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 못과 메바앗과 기리아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3장 15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그 루벤 지파에 대한 영토의 분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 내용은 민수기 32장 33절로 42절이나 신명기 3장 16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주는데, 특별히 요단 동편에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주었고, 그리고 요단 서쪽에는 나머지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직면하게 될 때에 특별히 이 루벤 자손들은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의 장자에 속하는데, 그런데 장자이지만 그러나 그가 왜 그 요단 서쪽 즉 약속의 땅에 그 영토를 분배받지 못하고 요단 동편 땅에 땅을 분배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많은 경우에는 장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장자가 모든 것에 어떤 대표적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경우나 또는 그 아들들의 경우에서 특별히 루벤 자손들에 대해서 보면 그들이 영토를 받는 데 있어서 약속의 땅에 영토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민수기 34장에 가나안의 영토를 보게 되면 요단 동편에서부터 해서 그것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부터는 요단강의 서쪽 지역이 그 가나안 땅에 속하고, 이 말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땅의 대부분은 약속의 땅에 속하지 않고, 그나마 요단 동편에서 약속의 땅에 속하는 것은 므낫세 반지파가 얻은 땅이지, 오늘 주시는 루벤이나 다음에 나오는 갓 지파가 받은 땅은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은 왜 장자인 루벤은 그렇게 어떤 가족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그것의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루벤의 범죄한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세겜과 의 전쟁에서 그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가 장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더 가깝게는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출애굽에서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반란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고핫 자손인 고라인데, 그 고라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반란이 모두 진압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두 땅이 다 삼켜버리는,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루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남쪽의 진영, 그래서 루벤과 갓이 같은 진영, 남쪽 진영이고, 그들은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고핫 자손들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핫 자손들도 레위인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각 집, 그 가족별로 있는데 고핫이 남쪽 진영에 있고, 그것은 루벤 자손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들이 고핫 자손인 고라와 루벤의 자손들이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루벤 그리고 같이 옆에 있었던 갓,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23절까지에서 루벤이 요단 동편의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헤스본 있는 지역까지 갓과의 경계 지점까지의 영토를 분배받았고, 거기에 속하는 도시들이 어디다라고 하는 16절 이하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왜 루벤 자손이 요단 동편의 땅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제비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주사위 던져서 뭐가 나오는 대로 그것에 의해서 순서나 무엇을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비를 던진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자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루벤 지파들에게 요단 동쪽에 있는, 특히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해서 헤스본의 왕 시혼의 온 땅과, 그리고 그 헤스본 북쪽에 있는 일부 땅들을 기리아다임이나 신마나 세렉 골짜기 등 그런 지역들을 이 루벤 자손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거슬러 올라가서는 야곱 시대 때에 그들이 범죄한 것이거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고라와 당을 져서 반란을 일으켰던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이런 자들이 루벤의 자손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루벤 자손들을 보게 되면 항상 아버지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그 반란의 성향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후손들이 결국 마지막 가나안의 땅을 얻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 동쪽, 즉 약속의 땅 밖에 있는 땅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재산과 또는 모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어떤 가문의 전통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루벤 자손은 장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장자로서의 권위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항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중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후손들에게 별로 좋은 부모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물려주고 명성 있는 가문에 태어나게 했고 여러 가지가 되어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이 갈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 후손이 내가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아무리 그 부모가 나쁜 일을 하고 악인 일을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아들이 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를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굉장히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이제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이제 19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지파별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 약속의 대열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루벤 자손들이 요단 동편 지역을 얻어서 그곳에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 결혼을 하고 있는 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거기에서 득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라 루벤 자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후손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았느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이대로 살 수 있다 없다 그런 소리 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손들을, 내 아들을, 내 딸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루벤 지파에게 준 땅은 그들이 요단 건너편 요단 서쪽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제외되어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중 그런 사람들, 특히 루벤과 갓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들의 소와 양과 그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땅, 도시, 그 다음에 그 도시 주변에 있는 여러 밭 다 주세요.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소용이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무슨 업적을 남기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는 약속을 성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벤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땅은 나중에 암몬이 그리고 또 남쪽에는 모압이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 가운데 거주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간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에게 왜 하필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땅을 주셨는가? 그들이 왜 요단 동편의 땅을 얻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루벤 자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로 23절의 루벤 자손의 기업입니다. 나머지들은 9지파 반은 요단을 건너 서쪽 지역의 땅을 그들은 분배받습니다. 그러나 루벤 갓은 바로 그들이 받는 것은 요단 동편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루벤이라는 사람의 삶을 물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들을 돌아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항상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5절에 의하면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21절까지가 이 루벤 자손들이 얻었던 땅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경계는 16절에 의하면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메드바 곁 온 평지, 그리고 17절에 조금 북쪽의 헤스본, 그리고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 바못 바알, 벳 바알, 무온, 야하스, 그데못, 메바앗, 기리아다임, 신마,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그리고 20절에 벳부얼, 비스가 산기슭, 벳 여시못, 그리고 21절 모든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 레겜, 술, 훌, 레바와 함께 죽였다. 이제 이방 사람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루벤에게 주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21절에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을 전부 다 죽였다는 것은 모세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종, 즉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것은 22절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슬과 발람도 그들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그 발람의 아들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은 우리가 민수기 22장 1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방의 풍습을 제거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이 루벤 자손들이 이제 이 이방 사람들과 같은 곳에, 즉 요단 동편의 남쪽에는 모압, 북쪽에는 암몬과 같이 이제 거주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적어도 어떤 점술가를 곁에 두면 안 된다. 이 말은 점술가 발람도 칼로 죽였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루벤 지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다른 것에서 길을 묻지 말고 하나님에게 길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그래서 루벤에게 땅을 분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의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의 갓지파와의 경계 지점까지의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루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압, 암몬과 같이 거주한 이방 사람들과 같이 거주하는 상황, 어떤 지리적인 환경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거주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점술가인 이 발람,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상징적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23절에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루벤의 후손들은 결국은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